나오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음향 시스템 놓고 기도를 많이 하시라고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2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언약 가기,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92년 3월 1일 날 우리 교회 설립 예배 드렸습니다. 물론 개척은 그 전에 되어졌죠. 그래서 설립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개척 멤버가 갖추어 줬을 때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92년 3월 1일 날 우리 교회 설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에벤에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많은 데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보좌와 통하는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라 그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 그랬습니다. 또 이 교회를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집도 성막 중심으로 다 천막을 쳤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뺑 돌아서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 구름 기둥이 피어오르고 불 기둥이 피어오르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인도받고 이 성전의 축복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합니까? 새로운 언약을 각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했으면서도 순간순간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대적하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언약 잊어버리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대로 지난주에 우리는 1000배의 축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1000배의 축복이라 하면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한대의 축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것을 누리는 것은 각자 개인의 몫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청량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는 우리는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계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무엇으로 환산하겠습니까?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고 큰 은혜를 받았고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어이구 불신자들이 더 잘 살고 불신자들이 더 좋은 집에 살고 불신자들이 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만 메뚜기 자화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가서 그만 메뚜기 자화상에 빠져버렸잖아요. 언약 잊어버리면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1000배의 축복을 이미 받았다. 여러분 1000만배의 축복을 이미 받았다. 억만배의 축복을 이미 받았다. 여러분 이 자부심과 긍지와 확신이 없으면은 또 나도 모르게 세상에 가면 메뚜기 자화상이 되고 그만 흑암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것만큼 정인이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누리는 방법을 찾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는 것만큼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기로 했어요. 24 감사하기로 했어요. 계속 감사하기로 했어요. 계속 내 안에 계신 주님, 실제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너무 행복하고 누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받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마음 생각 속으로 계속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은 주님께로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은 옆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달려가는 사람은 뒤를 쳐다볼 수가 없어요. 오직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생각은 오직 앞만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하지만 왜 잘 안 될까요? 잘못 각인된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순간순간 잘못 각인된 그것 때문에 내 눈이 그쪽으로 가버려요. 각인된 만큼 보이고 각인된 만큼 들리고 각인된 만큼 그쪽으로 가버려요. 나도 모르게. 빨간 안경을 끼고 쳐다보면 빨갛게 보이잖아요. 까만 안경을 끼고 쳐다보면 까맣게 보이잖아요. 내 안에 각인된 그것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모태신앙으로 말씀을 배웠는데 요셉의 형들 눈에는 안 보여요.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들려요.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요셉만 각인되고 불이 내리고 체질됐기 때문에 남이 못 보는 것을 보았어요. 남이 못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독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독립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독립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립이란 아무도 안 도와줘도 살아남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임마누엘 누리며 살았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은 어디 갔다 놔도 살아남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도 살아남고 감옥 가도 살아남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아는 거예요. 독립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독립군. 나 혼자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10가지 비밀을 누리는 거죠. 그럼 독립이 되면은 뭐가 보여요? 영적 사실이 딱 보입니다. 야,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쳐다보고 일이 일비합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나 우리는 영적 사실을 딱 보고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영적 존재 흑암의 세력을 딱 알고 우리는 분석하고 현장을 똑바로 보는 영적 사실에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뭐가 보입니까? 역발상의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이 못 보는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왜? 골리앗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 한 사람만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게 역발상입니다. 반대편을 보는 거예요. 남이 못 보는 것을 반대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역발상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 방향으로 갑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더 큰 기회로 바꿔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다 그러는데, 아이고,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잘 되는 사람은 엄청 잘 되더라고요. 위기는 더 큰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경쟁,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싸움은 따로 있거든요. 무슨 싸움?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 싸울 상대가 없어집니다. 영적 싸움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싸울 대상이 없어져 버려요. 요셉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윗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어져 버려요. 뭐 하면? 영적 싸움하면. 최고의 영적 싸움은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적 싸움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10가지 발판을 나의 배경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엄청난 발판이 있는 거예요. 발판이라 하면 나의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딛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이 절대 주권을 딛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요,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고, 확실한 보증서, 확실한 언약,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면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지금 살아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게 지성소란 말이에요. 이 지성소를 통해서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통치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란 말이에요.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은 이 육신의 때는 단 한 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때에 부지런히 전도하고 주의 일하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심었어. 그날 그 시에 상급받고 멸류관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삶은 전도자의 삶이에요. 천국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 안 해도 돼요. 천국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전도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느니라. 전도자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그대로 상급으로 목사님을 도우면 목사님의 상급을 받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급을 받고, 전도자의 이름으로 전도자를 섬기면 전도자의 상급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주의 종을 섬기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 보낸 이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5가지 확신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해답이 없이 흔들흔들하는 사람에게 5가지 확신을 가지고 해답을 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흐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조용히 보디발의 집에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감옥 가서 조용히 감옥의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왕궁에 가서 조용히 왕궁의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흐름은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영적 사실을 가지고 영적인 흑암을 꺾어버리면 그 흐름은 바꿔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 세계의 흑암을 꺾고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면 흐름이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의 집안이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흐름이 바꿔져 버립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 제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갑니다. 우리 집안에 주일날 행사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언약 잡은 제가 주일날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그렇게 언약 중심으로 흐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맨날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흐름을 바꾸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잘못된 흐름을 바꾸라. 입에서 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고 입에 나오는 흐름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의 흐름도 바꿔야 됩니다. 내 정신의 흐름도 바꿔야 됩니다. 건강의 흐름도 바꿔야 됩니다. 모든 흐름을 바꿔야 돼요. 아무렇게나 돈을 흥청방청하고 엉뚱한 데 쓰는 그 흐름도 바꾸어서 가치 있게 써야 됩니다. 모든 흐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 62가지의 삶으로 우리 남은 생애에 멋지게 행복하게 최고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4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오직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믿는 것입니다. 천주교에 가도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하고 다 해요. 이단들도 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직이 없어요. 예수도 믿지만 또 다른 걸 해요. 예수도 믿지만 마리아 찾고, 예수를 믿지만 신천지는 이만희 찾고, 엉뚱한 거 찾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끝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으로 끝. 더 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근데 아멘은 잘해놓고 어떤 사람은 염려를 또 보태줍니다. 예수님이 좀 부족하지요. 내가 염려 좀 할게요. 예수님 좀 모자라지요. 내가 좀 걱정할게요. 안 믿어지는 건가 봐. 주님은 십자가에서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네 문제 다 해결했다. 다 끝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상업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물건을 사고 값을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핏값을 지불한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복을 받게 되었어요? 어쩌다가 이 큰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 큰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이거를 다시는 이제는 빼앗기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큰일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이미 그 사람은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손가락 이거 내 마음대로 운전지 아세요? 주님이 도와줘야 움직이는 거예요. 손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손 움직여야 돼요. 눈 뜨는 거 내 마음대로 뜨는 줄 아세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눈 뜰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눈 뜬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걸어가는 거, 걸어갈 때에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걸을 자가 없어요. 걸어갈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숨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거 주님 거잖아요. 피로 값주고 사버렸는데 내 거 없어요.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모든 일에 감사로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24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가 아니라 되어지는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하도 감사를 안 하니까 감사하라 그랬지. 진짜 복음 깨닫고 누리면은요, 감사가 되어집니다. 되어져요. 앉을 때도 감사합니다. 설 때도 감사합니다.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은 감사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 마귀 권세를 박살내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피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만 놓치고 노예가 되었어요. 피언약 잊어버릴 때 노예 되었고 피언약 회복할 때 나왔어요. 여러분, 피언약 잊어버리면 또 노예 됩니다. 피언약 잡으면 또 나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피제사이신 그리스도. 또 잊어버리고 포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또 언약 잡고 일어났어요. 어쩌면 역사는 반복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계속 반복됩니다. 탕자됐다가 돌아오고 또 탕자됐다가 돌아오고 반복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각인시키라. 뿌리는 대로 해라. 체질시켜라. 다시는 뺏기면 안 된다 이거. 천배의 축복을 받아 놔놓고 다 뺏기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포로 중에 언약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언약 잡은 다니엘, 임마누엘 언약 잡은 에스더, 임마누엘 언약 잡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을 통해서 출 바벨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고 성전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싹 다 축복받았어요. 그런데 또 언약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라고 헛소리 빵빵 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물어봤습니다. 제자들 보고 물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또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잊어버렸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멋지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복이 있도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우리 교회 생일날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면 계속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허무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교회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고라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고라 일당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라는 교회 중직자였어요. 그런데 주의 종 모세를 대적하고 다단, 아비람, 고라 일당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했습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삼켜버렸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는 자는 신앙 고백하는 자입니다.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유일성의 응답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응답입니다. 요셉을 따라올 자가 없고 다윗을 따라올 자가 없어요. 가이오를 따라올 자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런 천배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천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 의식이 없어요. 억만장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인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무슨 일만 생기면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크게 생각해 버리면 아무 문제가 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어요. 축복도 작게 생각하고 내가 누군지도 작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작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준이 세상 기준이라 자꾸 뭐 교회가 크니 작니. 여러분, 작은 교회 교회는요 작은 교회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다 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중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유 저 사람은 못 배웠어, 저 사람은 돈도 없어, 뭐 어쩌고. 그게 다 세상 기준이라 속는 거요. 저와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이게 내게 다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판단도 함부로 하고 생각도 함부로 하고 개차반으로 사는 거예요. 비참하잖아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 요셉의 행들 보세요. 구원받아 놓고도 완전 개차반이라. 네? 구원받아 놓고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은 그래 품위가 있어야지. 자부심, 자존심, 긍지가 있어야지. 질서 있게. 교회 와서도 질서 있게, 가정에서도 질서 있게.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는 편한 것입니다. 최초의 질서 파괴자는 사탄 마귀예요.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은 사탄 마귀의 활동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성막에서 예배 드리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각인뿌리 체질시켰어요. 성막에 하얀 천으로 성막 울타리를 둘렀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덮은 것을 말합니다. 성막의 첫 입구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피의 번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통과해야만이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피사발을 들고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전에 찬양을 부릅니다. 마지막 찬양은 보혈 찬상을 부르고 5대 보혈을 묵상하면서 그 피사발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순서 그냥 순서 아닙니다. 이거 잘 보시고 보세요.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앉으셔서 인사합시다 그러더라고. 여기 분명히 일어선 채로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서서 인사를 해야 제대로 인사하지. 앉아서 인사하면 못 가지고 인사하는 거잖아. 제 생각 같으면은 옆에 사람 붙잡고 인사하고 옆에 사람 붙잡고 인사하고 돌아다니면서 인사 좀 하면 좋겠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잖아요. 초대교회는 일단 만나면 끌어안고 울었다 그러잖아요. 왜? 구원의 가치를 알거든. 네가 어쩌다 이런 복을 받아가지고 여기 완전 너무 감사했어. 여러분, 우리 사회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자세히 꼼꼼하게 보고 왜 목사님이 이런 멘트를 했을까 잘 보시란 말이에요. 마지막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서서 인사를 하라 그랬어요. 무슨 인사한다 그랬죠? 여기 써놨잖아요. 그렇죠. 일어서서 앞사람 옆사람 우리 예수님을 진짜 멋지게 찬양합시다. 예수님을 진짜 찬양합시다. 요거 하고 찬양을 멋지게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라 그랬죠? 그렇죠. 시편 150편을 읽어본 사람은 오늘 한 사람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율동도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찬양 부를 때예요, 천군 천사들이 춤추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 손 하나 흔드는데 여기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그 보좌를 펼치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보좌는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니이다. 그래서 우리 찬양 예배든 무슨 예배든 사회 보시는 분들은 주보를 잘 보고 왜 목사님이 이런 멘트를 했을까, 이런 것을 잘 보고 그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마지막 찬양은 보혈 찬송 부르고 5대 보혈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지막 기도를 합시다. 5대 보혈을 묵상하면서 지성소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입구에 번제단이 있고 두 번째로 물두멍이 있어요. 생수 대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어요.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향단이 있어요. 향 대신 그리스도. 향은 뭐요?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촛대가 있어요. 빛 대신 그리스도.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휘장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시온자 천사가 다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언약을 상징하는데 그리스도 대신 언약 대신 그리스도,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생명의 양식 되시는 만나 항아리, 생명의 양식 되신 그리스도, 십계명 돌비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오셨잖아요. 쌍난 지팡이 부활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 마른 지팡이가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었어요. 하룻밤에
하룻밤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었어요.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부활 되신 그리스도, 전부 다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래서 저는 성경 보면 전부 다 그리스도만 보이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그래, 하나님이 어렵게 신학 박사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너무 어려워서 나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성경은 그렇게 어렵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도 알아듣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알아듣고 지식인도 알아듣고 무식한 분도 알아듣고 다 알아듣게 너무 쉬워 보여. 그리스도 안경을 끼고 보니까 너무 쉬워.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그리스도, 재창조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창조라 하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유일성 응답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치유사역의 영적 의사의 축복을 이미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영적 의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창조, 성전문에 안전병 일어나는 것은 재창조입니다. 헬루증자인이 치료받는 것은 재창조입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재창조입니다. 재창조의 역사.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CVDIP로 언약을 제대로 다 붙잡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을 잡아라. 언약 잡고 비전을 가져라. 언약 잡고 꿈을 꾸라. 언약 잡고 이미지 트레이닝 해라. 언약 잡고 프랙티스, 작품을 만들어라. 그래서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이웃에게 전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받을 응답을 이미 다 준비해놨대요. 선교 경제, 빛의 경제 다 따로 준비했대요. 여러분이 받을 모든 응답은 이미 다 준비해놓고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해놓고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놨어요. 천배의 축복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배해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시게, 구하라 주실 것이, 찾아라 만날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리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받은 복, 우리가 받을 복입니다. 로마서 16장의 7 칭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입니다. 역사 속에 11조 왕, 발명왕, 자동차왕, 선박왕, 카네기는 강철왕,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이 왕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의 복, 유일성의 복, 재창조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왕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왕인데 못 누리는 왕이 많아. 사울왕. 우리 교회는 그런 왕 없지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을 이미 왕권을 주셨습니다. 왕은 왕인데 못 누리는 왕 되면 안 돼요. 사울왕 같은 왕 되면 안 돼요. 왕은 왕인데 하나도 못 누리고 시기 질투하고 염려하고 흑암에 잡혀 살고 있어요. 너무 불쌍한 왕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왕 되지 말고 다윗같이 누리는 왕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예배왕이에요. 솔로몬은 1000번째 예배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왕입니까? 우리 전도사님은 수요일 예배 전에, 금요 예배 전에 한 3시간 전에 오셔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전도사님은 기도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중직자들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부 다 록펠러의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는 어떤 왕이 될 것인가? 록펠러처럼 나는 11조 왕이 되리라. 나는 기도왕, 전도왕, 선교왕이 되리라. 록펠러는 성전을 4,928개나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건축왕이 된 거죠.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리버사이드 처치, 그 어머니를 기념해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지었습니다. 교회 때문에 고속도로로 만들어줬어요. 교회 때문에 수도를 놔줬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은 록펠러 때문에 수도 물 공짜로 먹는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이 정도로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고양시가 살고 파주가 살고 연천이 살고 우리 교회 때문에 민족이 살고 아멘 좀 해봐요. 살까 봐서 겁나서 못합니까? 교회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이 살고 교회 때문에 후대가 살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역사의 증인들이 한번 돼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창세기 1장에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바라 창조, 동식물을 창조할 때 개조 창조, 아사 창조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을 만들 때는 야탈 창조, 모방 창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방은 제2의 창조다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모방하면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 모방하면 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을 잘 모방해서 공부 잘하는 거예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코치의 지도를 잘 받고 코치의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모방을 잘해서 운동을 잘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이 신목사를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우고 여러분에게 코치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코치 지도를 잘 받는 사람은 모방을 잘해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똥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해. 자기 방식대로 해. 갱신을 못해. 그러면은요 10년 가도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절대로 성장 안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코치가 감독이 지시하는 그대로 해야 그 사람은 날로 일찌월장 성장하는 거예요. 특별히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손흥민한테 다 쏟아부었더라. 손흥민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자기가 코치가 되었어요. 그 아버지가 축구 선수더만요. 그래서 기초 기본만 어릴 때부터 계속 기초 기본만 다졌어요. 그랬더니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어요. 돈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차도 어마한 억대 차가 여러 대라 하더라고요. 그냥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예수님을 믿기는 믿나 봐요. 그런데 오직으로 믿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유일성으로 믿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재창조될 만큼 믿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축구라는 기술 가지고 오직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왜 오직을 주셨습니까? 오직의 축복을 가지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서 내 일을 성공시켜라. 내 일을 오직 속으로 만들어라. 유일성의 축복을 왜 주었습니까? 이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내 일을, 내 업을 유일성의 축복으로 만들어라. 재창조의 축복을 왜 주었습니까? 예수님만이 재창조의 축복인데 이 재창조의 축복을 가지고 내 삶을 재창조하고 내 가정을 재창조하고 내 사업을 재창조하고 내 지역을 재창조하고 여러분 재창조의 축복을 현장에서 펼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모든 것도 습관입니다. 예배 중간에 나가는 것도 습관이고, 지각하는 것도 습관이고, 다 습관이요. 예배 중에 돌아다니는 것도 습관이고요. 다 습관입니다. 뭐든지 습관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습관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 기도 습관. 모든 것은 습관입니다. 습관이 내 인생을 지배해 버립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 인생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모방 창조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심재문 목사가 가르쳐주는 그대로 한번 모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구원의 길 그립시다. 그러니까 다 이 신목사를 모방해가지고 그대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반드시 천배의 축복 누리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도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래놓고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요셉 본받지 말고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요셉을 본받으라 이 말은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 신목사를 본받으라 이 말은 신목사 본받으면서 그리스도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카톡방이라든지 이런 거 너무 소중합니다. 카톡 나가신 분들은 카톡 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갑니까? 아직도 무언가 뭔지를 몰라요. 아직도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말라진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길 카톡방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기관 카톡방에, 구역 카톡방에 싹 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카톡방에 있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을 그 카톡방에 초청합니까?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카톡방에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메시지 보낼 때마다 기도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다고 여기에 편지 보낸 사람도 있어요. 카톡방에 온 감사 편지. 모처럼 목사님 강의 몇 개를 드리니 은혜가 되네요. 재미나서 혼자 많이 웃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회개 많이 했습니다. 너무 세상살이에 몰두하고 살았던 것 회개하고 눈물 나서 많이 울었습니다. 오직 예수가 맞는데 저는 한동안 잠수 타고 떠나 살았어요. 강의 잘 듣고 갑니다. 행복하세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제 금요 예배 영상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이 큰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찬양하시는 모습에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문자를 드립니다.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금요 예배 마치면 홀로 기도하는 시간에는 목사님과 서혜영 선교사님 기도를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 속에 기도를 하시게 하나 봅니다. 목사님도 서혜영 선교사님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택하신 주의 종으로 세우셨으니 귀한 전도자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셔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소식이 없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러나 저는 계속 보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뛰어나가 버립니다. 아예 단절해 버립니다. 그래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을 빌은 사람은 그 빈 복이 거기 임할 것이고 그 사람이 받지 아니하면 그 빈 복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답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SNS를 통해서 독을 퍼뜨리고 있어요. 그 독에 감염되어 가지고 중독이 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각독을 장악하시기 바랍니다. SNS를 장악하시기 바랍니다. 줌으로 이 영상 매체를 장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이 신목사 유튜브 메시지 들어보면 알죠? 화면도 희미하고 들리는 것도 울려가지고 잘 자세히 들어야 되고. 왜 그럴까요? 영상 시스템, 음향 시스템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전달해야 됩니다. 무한대의 이 전파 세상을 우리가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잡으시고 언약 제대로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